자,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금방 끝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못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모형으로 산나만상으로 다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완전히 육체가 돼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면서 삶으로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오전 내용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안 보이는 분을 보게 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인간 예수로만 마치 그냥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잡아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못 보고만 이상한 짓을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줬는데 잡아서 죽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옷자락에도 미간에도 써붙이고, 온 사람한테 성경 말씀 율법을 써붙이고,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 오시니까 뭐예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 껍데기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저들이 겉의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잡아 죽여버린 그 모습을 봐서 확신하잖아요. 성경에 1차적으로 성경이 문자로 기록됐는데 그 문자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잘 안 사람,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지금도 성경을 그냥 세상 개념의 말로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믿으면 거반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예요. 소위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주님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깨뜨려 버렸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요. 그 문자 속에 넣어놓은 속에 있는 그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수건이 안 거쳐져. 그래서 전부 다 겉에 거로만 봐. 얼마나 거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도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잡아 죽었을 거 아니오.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잡아 죽였네.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다 외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거쳐지고 보인다 그래.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풀어야 돼. 그래야만 수건이 거쳐지면서 내용이 보여요. 어쨌든 간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만들어진 분이니 그 말이 아니고 나셨어. 나타 말이 나타. 가장 좋은 단어가 나타는 말이 거기서. 피조물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모든 피조물은 말 그대로 피조잖아요.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셨어.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그래. 3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설명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옆에다가 설립자니까 사람이 3명 서 있다 그 말이거든요. 위란 말이 세 인격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라 그래, 하나라 그래, 한 몸이라 그래, 하나라 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이 얼었다, 녹았다, 거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주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일체는 혹시 이해시키는데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각각 다른 부위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그 가장 좋은 얘기가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삼위는 삼인데 하나야. 그 말은 무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야. 이게 존재 방식인데 사람이 영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죽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시체가 남잖아요. 몸. 그 시체를 보고 누구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시체지 그냥. 썩으면 흙이 될 거고. 그게 합쳐서 딱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누구누구 그래. 이름을. 그 사람 이름 보면 영혼 몸이 다 합쳐져서 딱 하나로 있을 때 그 누구누구 그래. 그걸 한 목사 한번 한국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합쳐져 있을 때, 하나로 있을 때, 그 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게 삼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서 그 하나님의 삼일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예가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딱 일체로 있을 때만 존재가 돼. 하나님 존재 방식이 사람도 마찬가지. 영혼 몸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 했을 때 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영혼 몸이 있다. 영이 사라져버리면 나가버리면 시체냐. 그건 누구누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흙덩어리지 뭐. 육체에 불과하지. 그와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셨어. 이렇게 모든 문제 아버지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형상이시여 보여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분이고 근데 그래서 그를 설명해 주는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분이요 그 말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빛이요.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1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근데 이분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서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지극히 크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그런 만물이면은 앞에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말을 안 넣었어야 된다고요. 그 밖에 있는 말이죠. 그것은 만물은 보이는 것보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 다음에 플러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런 말이거든요. 만물이 만 만든 게 아니에요. 만물은 보이는 거 육체야. 그거 플러스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인데도 뭐 그게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창조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만물도 창조하셨고 만들었고 또 뭐 또 만들었다? 영도 만들었다. 안 보여.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안 보이는 어떤 자연 법칙 이런 거 통통.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싹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요? 우주. 예? 우주. 우주 사람들이 우주라 그러면 되게 보이는 거면 질서. 존재하는 모든 것 이래야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전부 만들었다는 얘기야.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말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잖아요. 왜 만들었느냐?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성자 되신 이분 그리스도는 창조자시고 창조의 목적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16절 말씀은. 그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잖아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전에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한 게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절기 뭐 등등 성막 이런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몰라봐.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꾸 다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행하고 있어. 율법 행위만 내놓고 있어. 하나님 자기 계시를 그걸 통해서 알아라고 해줬는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내려오신 거야.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뭐예요? 공생의 삶은 100%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고 가신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나요? 그게 삼일체의 관계거든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가지고 그대로 흘러내는 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지 않냐고 자유하지 않고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다음 성령 하나는 또 뭐예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들은 것만 말하고 자기를 다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하신 그대로 성령께서는 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해. 누구로부터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해.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서로 다 위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가르쳐준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유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 그래.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위하는 거야. 위하는 거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그 다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의 생명 훈련하는 거야. 성자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는. 내 생각에는 틀려. 맞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성령이 맞다고 오케이 아멘 죽으라면 죽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 삼위일체. 근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육면체가 돼. 사가 돼. 사각형이 돼. 사각형. 그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근데 자기 신앙생활로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체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체가 되버려요. 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쓰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또 창조의 목적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생명, 그 영광, 그 광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자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건 세 번역에는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물론 하나니까. 근데 그 만물이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작정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 옥토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하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이 다 적용시키다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 만들어버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아무리 말씀을 내게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유기된 백성이 없기에 옥토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뭐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야.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이 거의 돌아온다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리고 막 눈에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들어가고 막 그런 것 같은 데는 얼마나 더 겸손해서 나는 해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네. 마음을 또 붙든다고 그러네. 다 이루시는 일은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18절에서 찾으면 오늘 그 18절 말씀을 찾으면 뭐예요 이게? 예? 정확하게 말해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있어. 18절에 교회 머리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그 말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시며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자기만 잘난 척 높아지는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근데 교회 머리는 뭐예요? 으뜸은 으뜸이지만 섬기는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모든 에너지의 70%를 정신적인 것에서 소모가 된대. 육신적으로 한 건 한 30%밖에 안 된대. 다 머리 쓰고 그냥 막 고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 에너지가 다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머리요, 머리. 그렇게 해서 으뜸이라도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고지, 꼭대기 군림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로서의 으뜸을 말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오늘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똑같아. 지워버리세요. 다만 그는 그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네. 그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되 무엇으로?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완성함으로 영원히 거주하기를 기뻐하셨다. 좋게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원의 의미가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도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전부 다 골로새서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피는 뭘 말하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십자가의 피라 그래. 자, 보세요. 피, 그러면 뭐예요? 피는 뭐라고 해요, 성경이?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피, 곧 생명이라고. 구약에 보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피니까. 보혈,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 설교에 십자가 피를 품어대야 된다고 해서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 없고 나 못 들어봤어 지금까지. 피 얘기만 하지 피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그냥 뭡니까 흘러난 물질적인 피는 얘기하는 게 그건 상징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 한 첼스도 아직 못 봤어 나.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그게 바로 거기 적혀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걸 제자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다 육신적인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지 않지. 내가 육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쳐줘. 떡과 포도주가 뭔지 알아? 그 말이에요. 그 피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오잖아요. 그 피, 계속 위에,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건 떡과 포도주, 주님의 피와 살을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오히려 하니까 이제 감춰준 것을 설명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제자들에게만. 외인들에게는 이걸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그 사람들 다 가버렸지, 못 알아듣고. 그게 뭐냐면, 내 말, 흐레마, 진리의 말씀,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먹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내 말, 진리의 말을, 영의 말, 그게 영이거든,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야. 내가 너희를 피를 맞고 살을 먹으라는 건 진정한, 그러니까 떡은 살이니까 살 속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떡은 율법을 상징하겠죠. 근데 그 율법을 피로 알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건 성경의 모든 문자적인 말씀을 피로 먹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이 피는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거 마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둘은 뭘 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에베소서 그 1장부터 쭉 읽으면 둘이 뭐지? 금방 나오는 하나는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 결혼. 아니, 그 맞는데. 아직 그 말씀 모르지. 에베소서에서 둘,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을 말해. 그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또 그것도 되고, 겉의 것과, 그 다음에 속의 것, 모형과 실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런 뜻도 돼요, 이게. 이방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중간에 딱 담이, 그걸 헐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근데 이게 진리와 비진리, 겉에 모형과 실체, 진리와 비진리, 그걸 딱 중간에 막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요. 육체, 예수님의 몸, 성전된 몸.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그 육체, 몸, 그걸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모형을 처리해 보는 거라고요. 육체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하나가 돼버려요. 성전이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고 율법을 완료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근데 따라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절대로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한 세 사람 여기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 영적인 교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피가
이 진리의 말씀을 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자유가 와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피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갑다.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진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면 자유가 와. 이 말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렵게 그 내용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온다니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 타협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믿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자유가 온다니까요. 어떤 뭐 좀 잘못을 하고 뭐 율법에 거기서도 아무 정죄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해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이거 뭘로 설명해 줄 알아볼까?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가는 문제, 이혼의 문제 등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복잡하니까 특별히 서울 아파 같은 미국 같은 세상에는 우리나라도 좀 너무 많지만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많이 앉아있어. 다 저도 주인들 저것도 다 더러운 것들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막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았어. 그게 이제 진리를 안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결합하는 거. 세상과 육체를. 이런 것을 그러한 음행에 가는 문제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그걸 계시하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죄가 되는 건 주님하고 연합하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 것을 간음이니 무슨 우상숭배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믿었어.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죄가 아닌 줄 알아. 이제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여기 단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랬지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자유가 와. 그걸 우리가 믿거든 진짜. 정말로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실체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결국 그런 의미거든. 그런 의미거든. 살인을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론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악한 거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니까. 끝이라니까. 끝마침이라니까요. 그걸 진실로 믿어서 알게 되면 자유가 탁 오는 거예요.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걸 문자적 의미로 세속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믿으니 거기서 또 조금 그런 말 많이 들을 때는 본의 확신이 왔다가 자기 사는 걸 보니까 또 형편없어 그냥 더럽고 그러면 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또 흔들흔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단어는 알아. 그 말씀도 알아.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확신도 좀 생긴 것 같았어. 그래서 또 자기 행위가 못 따라주고 형편없으면 뭐해? 구원의 확신 흔들흔들해. 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죠? 이 정도면? 네.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해.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다 하나가 돼. 근데 하나가 안 되면 꼭 둘로 보여. 그 선악구조로
뭐든지 선과 악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존재란 얘기야. 선악구조로 항상 선과 악으로 항상 둘로 생각을 해. 그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절대로 없죠. 그런 가운데는. 17절 십자가로 소미할 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건 여기서 율법이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면 진정한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건 이 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 다 하나로 만들어. 둘을, 선과 악이 하나가 돼버려. 악이 사라져버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로 그렇게 딱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그래서 독생자란 말이 모노게네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무엇이 되게 하다고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디 있어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전에 흘려내야 되고요. 그 생명을 흘려내야 되는 삶으로, 말로.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 해요. 예배. 생활 예배, 공적 예배 다. 우리 잘하는 걸 흘려내는 게 아니고, 도덕강 하는 게 아니고, 교훈이나 결론 같은 흘려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때 뭐해? 다 하나가 돼. 다 하나가 돼. 그래서 그걸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고 모든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 붙잡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생명 흘려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오름 지나게 주옵소서. 하오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